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또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유치하게도 떡 먹는 것, 그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바리새인들에게 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도마 위의 생선처럼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시선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것이 오늘 이 논쟁의 시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한 것은 단지 위생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한 해석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시나에는 율법에 대한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손들이라는 파트를 보면은요. 손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물이 그 손으로 부어지게 되는 용기는 어떤 용기에 담아야 되고 그 손이 어떻게 부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비난한 것,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볼 때 이것이 그냥 부정한 것으로 지금 본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정결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것들을 다 무시한 행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킨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고르반은 원래 의미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드려진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고르반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림되었다.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오고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가장 원초적인, 가장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자녀된 자로서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만은 없지요. 그런 경우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 여러분 이것은 물론 마땅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이 선물, 귀한 선물을 왔는데 이 선물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라 부모에게 이제 드리라고 준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라면은 그 선물, 너무 좋은 선물인데 부모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리겠죠. 이때 이 사람은 이 선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록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에게 드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인지라 아무런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이렇게 전해져 온 것인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고르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 고르반은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역시 고르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그것을 다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자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고르반을 예로 드셨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큽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 전통들, 이것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시나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장로들의 이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게 된 이 시작점은 떡을 먹는데 손을 씻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처음부터 악하다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사야에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외식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 의미를 보면 acting입니다. acting. 배우처럼 행동하다. 배우처럼 연기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요, 그 자신의 캐릭터에 완전 몰입해서 자신이 진짜 그 캐릭터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외식하는 것, 액팅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의 진정성을 갖지는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지는 부분을 연기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잘 담아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르반과 같이 외식하는 부분,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다면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의 정말 어리석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쳐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얼마 전에 다녀왔죠. 우리 니칼라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이 뿌리고 온 그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